사람은 위기 속에 그 사람의 어떤 본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드러나게 되는 세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죄수들이 타고 있었고요. 또 그 죄수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모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미항이라는 항구를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죠.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는데 이 유라는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굴로는 남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부는 바람과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바다에서 팍 부딪히니까 이 막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요.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그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가 그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광풍 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배에 실린 모든 짐들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항해에 필요한 배의 도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파도에 휩쓸려 쓸려다니다가 이제 언제 침몰할 줄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는 말이 나오죠. 풍랑을 만난 지 조난당한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통에도 전투식량이라고 해서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밥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 첫 번째는 나만 살자. 이 이기심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조난당하고 14일 동안 그렇게 이 표류를 하게 되자 선장과 선원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떤 감을 잡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구분을 한답니다. 물과 물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물과 해안, 바위 이렇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다르대요. 우리는 뭐 똑같이 들리겠지만 이 뱃사람들이 풍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뭔가 파도 소리가 다른 겁니다. 야 이거 육지가 어디 근방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다 깊이를 재을 수 있는 줄자를 이렇게 배 밑으로 떨어뜨려 봤더니 이 바닷물 깊이가 38m가 나왔습니다. 좀 더 이렇게 헤매다가 풍랑에 있다가 다시 줄자를 떨어뜨렸더니 이번에는 그 바닷물 깊이가 27m가 나왔어요. 38m에서 27m로 바닷물이 줄었습니다. 야, 이거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선원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76명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큰 배예요. 이 큰 배가 육지에 딱 이렇게 정착을 하려면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이 바닷가 해안가에 이렇게 턱 부딪히게 되면 이 큰 배는 파손되고 위험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7장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여기서 거룻배는 구명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트를 바다에 살못이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살려고요. 여러분, 큰 배에 보면 이렇게 작은 구명보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서 큰 배가 위험하면 이 작은 배 구명보트를 옮겨 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요 구명보트를, 이런 이제 큰 배 옆에 있는 구명보트를 살못이 바닷물에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배로 바닷가에 해안에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자기들만 이 작은 배를 타고 살려고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살면 된다. 이기심. 여러분, 우리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 아닙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수백 명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장과 선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까지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객실에 그대로 있으세요. 객실에 그대로 있으세요. 그렇게 안내방송하고서는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밖으로 나와서 출동한 해경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구조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장, 선원들, 자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세월호 선장이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장 역할을 포기한 이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만 살자, 그 이기심으로 선장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거 살인죄야. 살릴 수 있었는데 네가 네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기심을 품으면 그 한 배에 탄 사람들, 살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 배를 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나는 이제 한 운명 공동체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정, 교회, 회사, 국가, 이런 공동체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좌초되는, 무너지는 큰 이유는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 이기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데 공동체에서 이기심을 부리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마음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같이 죽자. 이건 파괴심이죠. 같이 죽자.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려는 것을 이 군인들이 알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명보트 줄을 그냥 탕 잘라가지고 구명보트를 바다에 그냥 버렸어요. 사도행전 27장 32절에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바다의 경험이 많은 이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겠다, 그리 도망을 치려 했고, 또 그 모습을 본 힘을 가진 군인들은 그래? 너희들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저 줄 잘라. 구명보트 버려. 다 같이 죽자. 구명보트를 아예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물론 선원들이 그 배에 남아 있어야 군인들 자기들도 안전하겠죠. 누가 배를 그나마 조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군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나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 군인들이 정말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27장 44절이에요.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이 이 배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도망을 칠까봐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군인들은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 극도의 스트레스에 몰리게 되니까 이처럼 파괴적인 마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 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그 군인들은 그 마음이 파괴적인 마음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사장은 전무에게 쏟아붓고 전무는 상무에게 쏟아붓고 상무는 부장에게 쏟아붓고 부장은 차장에게, 차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뭐 대리에게, 대리는 뭐 사원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녀에게,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은 집에 기르는 개한테, 이 강아지한테라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겠죠. 그죠? 너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집사람 옆에 타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길가에 이렇게 차를 대놔놓고 긴급 출동 있잖아요. 보험회사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는 출동을 하는 겁니다. 한 시간 거의 다 돼서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스트레스가 이제 슬슬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타이어 이제 펑크 수리를 하고 볼일을 마치고 이제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 시장에 차 댈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주차를 하고 이제 물건을 사고 차를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려서 뒤에 좀 봐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후진을 쭉 했죠. 후진을 쭉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그 물건을 바퀴로 팍 채웠어요. 근데 보세요. 운전은 내가 실수를 해놓고서는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야, 그거 좀 똑바로 좀 못 보고 뭐 했냐. 제가 집사람에게 짜증을 막 엄청 냈습니다. 사실 잘못한 게 100% 저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제가 그 뒤로 이제 굳이 이제 핑계를 대자면 모임이 있어서 2박 3일간 출타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사과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 요즘 이제 50세쯤 되어 가니까 이게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제가 잘못을 하면 사과를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못 했어요. 집사람이 여기 의성에 와서 자동차 운전 도로 연수까지 다 했는데 자동차 운전이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운전 어떻게 그래 잘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약간 띄워줘요. 그러면 제가 그래 나는 운전 잘하지. 운전 잘하지. 여러분 저 심지어 대형 면허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운전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죠.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를 해놓고서는 그 내 안에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운전에 대한 그 자존심도 작동하고 그 내 잘못이지만 이번만큼은 뒤를 똑바로 안 봐준 우리 집사람 잘못으로 하고 싶은 그 파괴심이 그 파괴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과를 아직 못했어요. 이제 오는 주일에 해야죠. 풍랑이는 그 배 안에 있던 군인들이 그 구명보트를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죄수들이 이렇게 도망칠 바에야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구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좀 힘을 가진 자는 그런 파괴적인 마음이 드러나기 십상이구나. 내가 그 마음을 좀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이 밥 먹는 것에 좀 집착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인사할 때 대표적인 인사가 뭡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나머지 인사법 한 가지는 밥과 관련이 있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내가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식사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이제 어떤 이제 학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독한 가난, 그 굶주림이라는 그 위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밥을 먹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랑일 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사랑일 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특별히 연민입니다. 그 연민을 담고 있는 사랑. 여러분, 연민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단순한 동정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연민이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그 연민의 사랑은 특별히 이 가족한테서 아주 진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이 상했어. 근데 때가 되니까 또 꾸역꾸역 부엌에 가서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분이 있고,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빨리 좀 퇴사해라. 그 무언의 압박을 쫙 받으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만두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만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찐만두를 사서 집에 아내 주고 자식들 주려고 찐만두를 또 사들고 가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라도, 심지어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말 없이 또 밥상 차려주는 엄마가 있고, 또 회사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일 못한다고 욕먹고, 그 죽을 쌍을 쓰고 집에 와서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또 제일 맛있다고 또 실실거리며 웃어주는 그런 아들, 딸도 있습니다. 참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도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지내니? 라고 물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가족, 식구, 그죠? 식구요, 이쁘지 않아요? 식구. 그래서 제가 어디 들은 이야기가, 옷을 팔면 옷가게, 신발 팔면 신발가게, 근데 밥을 팔면 밥가게가 아니라 밥집. 집은 뭐예요? 가족, 식구들이 있는 곳. 그래서 밥집. 집에서 가족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그 집에서 밥 먹는 거, 서로 챙겨주는 거. 그래서 밥은 가게라고 감히 이름 붙이면 안 된다. 밥집. 그렇게 부른대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밥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그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드러났던 마음이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마음 세 번째 중에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 무엇인가 하면, 밥 먹고 살자라는 겁니다. 밥 먹고 살자라는 겁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서 선원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이기심을 품었고, 또 군인들은 야, 다 같이 죽자, 2판 4판, 그렇게 파괴심을 품었는데, 이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밥 먹자, 밥 먹고 같이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다 보면 바울이 이 위기 속에서 그 아주 자주 강조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21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33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이거 뭐예요? 꼭 엄마 마음 아닙니까 이거? 그죠? 34절에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좀 먹어라. 그 장례식장에서, 그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꼭 이 말 해주잖아요.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먹어. 그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죠?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제서야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풍랑 속에 있는 그 위기와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풍랑의 위기와 먹는 것의 이 강조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돼 강조하고 있잖아. 음식 먹자. 밥 먹자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먹자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기심을 품은 그 선원들에게도 밥 먹자. 같이 죽자. 다 죽일 거야. 칼을 뽑고 있는 그 파괴심을 지니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도 밥 먹자.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 대한 그 연민을 가지고 그들이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살자라는 선원들에게도 같이 죽자라는 군인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은 있죠. 우리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그 패턴이 보면 똑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보여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에 가려고 했던 그 목표로 삼았던 그 목적지 항구와 약 300km나 떨어진 그 멀리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듯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게 되는 유라굴로 광풍, 인생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놈의 바람이 나를 이쪽으로 몰고 가요. 위기죠.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풍랑 가운데 처해집니다. 위기죠. 내 뜻과 전혀 반대로 전개되는 상황, 위기죠. 목적지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포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거 너무 멀리 왔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네. 엎질러진 물이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선원들은 나만 살자 이기심이 발동되고 군인들은 같이 죽자, 다 없애버리자 라는 파괴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기심과 파괴심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켰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 바울은 그 이기심과 파괴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듯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나라든 이 유라굴로 광풍 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밥을 챙겨주는 그 연민을 품은 사람으로 그 광풍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 44절에 마침내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